오늘 성찬을 앞두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성찬의 의미에 대해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성찬을 진행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요리 문답 중에 보면 96과 97문에서 성찬에 대해서 다루는데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마땅히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아는 것과 주님으로서 양식을 삼는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서로 순종함에 대하여 스스로 살필 것이니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면 두렵건대 먹고 마시는 것이 정죄함을 자청함이 될 것이다. 네, 우리는 왜 성찬을 합니까? 가장 분명한 이유는 먼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성찬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 일을 계속하도록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에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만찬 중에 말씀하신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만드셨으며 또한 그것을 계속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죠. 또 성찬은 언제까지 할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즉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 성찬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정리하면 주님께서 성찬을 만드셨고 제정하셨고 또 이것이 계속되어지도록 기념하라 하셨고 또 주님의 몸, 또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 몸을 나타내 보여주는 이 성찬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진행해야 된다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성찬은 무엇입니까?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주님의 그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려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떡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 몸이고 성찬에 나누는 그 포도주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흘리신 그 피를 의미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나를 위하여 흘리는 피, 또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으신 그 피,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 몸, 그 살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성찬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으로 원래 이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아주 중요하게 이 성찬을 생각했습니다. 각종 신앙 고백서에 따르면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하이델베르그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인데 이 두 가지 신앙 고백서에 보면 아주 큰 비중,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근 10분의 1이 넘는 분량을 할애해서 성례, 즉 세례와 이 성만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장로교회, 이 개혁주의 신앙에 있어서 이 성례, 특별히 또 이 중에서도 성찬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례라 할 때 성례는 그야말로 거룩한 예식, 즉 세례와 성찬을 의미합니다. 세례와 성찬은 특별히 교회의 공적인 질서 속에 진행되어지는 거룩한 예식이에요. 물론 천주교, 캐톨릭에는 칠성례라 그래서 이 거룩한 성례를 7개로 봅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런 형식들을 다 지키지 아니하고 장로교에서는 딱 2가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명하신 것은 이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세례와 성찬. 그래서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성례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공적인 표시이자 그것을 많은 사람들, 공인들 앞에서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즉 구원받은 표시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성찬이라는 것은 그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때마다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그저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중요한 공적 예식으로서의 성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세례는 일생 동안 딱 몇 번? 한 번만 받는 것이고요. 성찬은 계속해서 받는 것입니다. 성찬은 세례받은 교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왜일까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성찬은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으면 오히려 죄가 된다 말씀하세요. 죄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살과 피, 이것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지각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성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그 정해진 교육을 받고 그 과정을 거쳐 세례받은 교인만이 이 성찬의 예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장로교 교회를 오래도록 다니면서도 이 성찬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한번 받아보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성찬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 신앙 고백서 가운데도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이 성찬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받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찬을 다룰 때 성찬의 주요한 몇 가지 역사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요, 이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신학이 많이 달라져요. 자, 먼저 로마 가톨릭은요, 이 떡과 포도주가 성찬을 행할 때, 그 성직자가 이 떡과 포도주를 축복하며 기도할 때 실제로 그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먹는다는 건 결국 예수님의 진짜 살과 예수님의 진짜 피를 먹고 마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화채설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제 성찬시에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었다는 거예요. 화채설, 몸이 되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성찬에 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떡과 포도주가 그 순간에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로마 가톨릭의 큰 어떤 이 잘못이 되어서 실제로 이 살과 피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나누는 이 떡과 포도주, 이 성찬에 나눈 떡과 포도주가요, 마치 우상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성찬을 받을 때 그 앞에 보통 이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성호를 긋고 그 성찬을 받는데요, 성호를 긋는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것 앞에 절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절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성호를 긋는다는 건 그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떡과 포도주에 절을 하는 겁니다. 정말 그것이 예수님이라면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지 않는 것에 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우상 숭배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내 몸을 먹는 자, 그리고 내 피를 마시는 자, 피라고 하지 않고 내 몸에서 내 속에서 나는 영생수, 그 생수를 마시면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거든요. 사람들이 의아해하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먹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당신의 피를 마십니까? 우리가 뭐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오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처음엔요, 우리처럼 우리가 개신교에서 하는 것처럼 이 성찬을 나눌 때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서로 돌려서 나누었습니다. 떡도 찢어서 나누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살과 피인데 어떤 사람이 실수로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해요? 바닥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갑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요즘 이제 로마 가톨릭에 가보면요,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사제들이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 떡도 예전처럼 뜯는 떡이 아니라 이 밀병이라고 하죠. 작은 동그란 이 떡을 팝니다. 그 떡을 가지고 성찬을 나눌 때 직접 사제가 그 성도들의 입에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앞에 오면 먼저 성호를 긋고 그 앞에서 사제에게 입을 벌리면 사제가 그 입에다가 떡도 내어주고 또 포도주도 주는 것이죠. 그걸 먹는 거예요. 예. 자꾸 흘리니까. 여러분, 이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 어떤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의 이런 형식적인 것이 너무 형식적이다. 어떻게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을 부인하다 보니까 정반대로 갑니다. 성찬 필요 없다. 성례 필요 없다. 세례와 성찬은 그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뿐이지 그것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거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다. 은혜로 충만히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막 은사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 형식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종교개혁자 중에서는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했고, 이단들 중에 제세례파라 불리는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고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 장로교에서는요,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 우리가 먹고 마신다고 얘기하는 이 성찬에 있어서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것을 성례전적으로 연합한다 말씀하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는 않고 그것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받아서 먹지만 그 떡과 포도주가 우리 가운데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될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먹는 것은 떡과 포도주, 그저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장로교에서는 영적 임재설이라, 영적 임재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 임재설. 자,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누가 막 예수님의 살과 피 바뀌었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다룰 수가 있냐? 그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하는 얘기고, 그것은 화채설. 그리고 우리가 장로교에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은 영적 임재설. 우리는 그것을 따르고 그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떡과 포도주이지만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실제로 예수님 앞에서 만찬을 나눌 때 느꼈던 그 은혜와 그 느낌을 우리도 그대로 경험하고 그 임재를 느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따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성찬 앞에 절을 하거나 성호를 긋거나 안 됩니다.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성찬을 대할 땐 거룩한 예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최대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정제되게 나와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 그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면서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성찬을 거룩하게 대할 때 우리는 실제로 그것보다 더 이상의 그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30절과 3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 사도가요, 이때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약한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도 많은데 이게 왜 그런가? 너희가 성찬을 등한시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께 주신 이 성례를
성찬을 무시하고 그것을 무지하고 그것에 대해 알지 못하고 성찬을 함부로 행했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징계가 너희에게 내려진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경고하는 거예요. 어떤 한국교회는요, 지금 거의 성찬을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찬을 행하지 않아요. 마치 그 제세례파나 이단들처럼 성찬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너무 또 형식적인 것으로 치우친 로마 카톨릭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성례, 그 기본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이 명령하신 성찬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무지함으로 있는 어리석음을 벗어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과 함께 연합된 그 은혜를 날마다 또 매번마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할례, 그리고 또는 유월절에 해당하는 이 세례, 그리고 성찬을 세워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는 이 감격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계속해서 성숙하고 또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그것에 열심을 다해요. 여러분, 성찬을요 진행하는데 세례교인으로서 여러분 미리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세례교인이 있다면 미리 목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원칙이에요. 그러고 성찬에 참여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세례교인인데 정확하게 베풀어지는 이 세례 성찬에 내 마음대로 참여하지 않는 것, 그것은 불가하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참여하시고 늘 성찬에 참여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성찬에서 나누는 떡과 포도주는 상징이고 도구이지 실제가 아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주의자들이나 또는 신비주의자나 극단적 경건주의자들처럼 완전히 이 성찬의 의미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이단이 되어버리서는 안 된다. 비록 성찬은 상징이고 떡과 포도주는 도구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눈앞에 계시며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그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한,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에 대한 간절한 우리 가운데 소망과 또한 그 믿음이 있을 때, 간절한 바람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성찬에 임하게 될 때 실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성찬을 통한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그리고 그 능력을,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이 성찬,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끝날까지 행하라고 말씀하신, 기념하라 말씀하신 이 성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으로, 무엇보다도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베푸시는 성찬에 참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성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